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파괴당하고 유다 백성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단한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시인은 포로 당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일을 회상합니다. 포로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제징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에게 일본 땅에서 조롱하듯이 이 한국 노래 하나 불러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너 한국 노래 하나 불러봐. 이런 상황입니다. 조롱과 수치심과 서글픔이 배어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자녀의 훈련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죠. 그런 고난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적들을 복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와 수모를 겪는 상황일지라도 그 고통을 토로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7절의 에돔은 기원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정치적인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8에서 9절의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이런 대적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내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신원을 갚아주시며 주의 재림의 날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산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점령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과 동일시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면서 물리적 시온은 사라졌죠. 그리하여 포로기의 시온은 여호와의 임재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추상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나서야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코로나19의 고난이 닥치자 믿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며 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하고 있죠. 물론 바벨론 포로 시기 고난은 힘들고 아픈 시기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은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에서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연주자가 수금을 타지 않더라도 연주법은 기억하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6절은 노래하는 사람은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버리지 않는 한 노래하는 법을 잊어버릴 일은 없죠. 그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죠. 코로나19가 길어지자 예전에 비해서 모이는 예배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이 되고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정성스럽게 마음을 준비하고 바른 복장을 하고 바른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북한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포로 생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 거민들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세상의 유혹에 시인은 과감히 거부하며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오히려 자신은 포로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자녀들까지 복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비아냥과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특히 교회가 무슨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울분을 오늘 시인처럼 기도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매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소망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최적화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모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한되어 가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짐짓 서로 두 아들이니까 내가 아빠가 더 좋다, 아니다 내가 더 좋다, 아빠 날 더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정말로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갈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찢어지는 후회와 한탄으로 사모함으로 기도를 했던 시인의 심정을 잘 헤아리시고 그 마음이 공명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죠.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개척교회임에도 진짜 모이기에 정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이는 것이 조금 제한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또 우리는 한국 사회는 또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매일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시편에 나온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에 가서 드릴 수 없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제한적으로나마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각 집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고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크리스천이 애매히 고난받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종 승리하시며 대적자들을 복수해 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신뢰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임재, 주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자 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내주시며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여 정말 금지되었을 때 아버지 제한되었을 때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제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아버지여 정말 더욱더 최선을 다해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고난받고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주님과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피하려고 있며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아버지 수치와 수모를 아버지여 다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누릴 때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 내 입천장에 내 혓바닥이 닿지 않는 한 정말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제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때 정말로 이때라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언론에서 한국교회가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교회에 갔다 오면은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퇴사를 하겠다는 이 각서까지 쓰는 그러한 악한 분위기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모든 신원을 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애매히 고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위로로 삼아 정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겨울 수련의 사역, 여름 수련의 사역 모든 것이 축소되고 정말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든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에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행되는 화요 성경 대학 또 새가족 심화과정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처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고부터 청년부까지 주여 주님께서 적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축복을 아버지여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쓰는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결국을 아버지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양한 일 지키는